오늘 세상을 어떤 사회학자는 산무시대다, 세 가지가 없다고, 없는 세 가지가 첫 번째, 절제가 없다고, 무절제. 두 번째는 감사가 없다고, 무감사. 세 번째는 감동이 없다고, 무감동. 세 가지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풍성한 삶, 물질이 많고 평안하니까 뭐 하는 거, 어느 거 하나도 감사하고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또 너무 많으니까 뭐 절제가 없는 거다. 이렇게 사회가 가서 되겠는가 걱정하는 그런 얘기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느 시대나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병 환자촌에 목양을 하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 내년이면 정년 퇴임하시는 분입니다. 40대 후반에 노안이 와서 안경을 껴서 뭐 나이가 들면은 그냥 눈이 침침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한쪽 눈으로 자기 콧등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책 보기도 힘들어서 이상하다. 참으면 낫겠지 하고 하다가 병원 가보니까 목사님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병이 무슨 병인가 하면 우리 눈에 이렇게 유리알처럼 생긴 그 안구 수정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망막이 있는데 이게 장판이 이렇게 들리듯이 이게 분리되는 현상이에요. 망막 분리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걸 수술을 해가지고 이게 점점 떨어지고 분리되는 것을 붙여야지 다시 시력을 회복하는데 20%만 남아있고 80%가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만약에 눈 이렇게 하다가 수정체가 잘못되면 맞아 떨어지면 그 다음에 완전히 실명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의사 선생님이 하셔서 수술했는데 문제는 수술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 수정체에다가 가스를 최대한 집어넣어서 이 수정체가 커지면서 이 분리된 망막과 하여튼 2달 이상 붙어 있도록 해야 되니까 눈알이 얼마나 아픈지 나중에 견딜 수 없으면은 진통제 먹으라고 진통제 주냐.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 더운 여름철 내내 엎드려서 있었다는 거예요. 고개만 들면 이게 떨어지니까 밥 먹을 때도 그냥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밤에 잘 때도 그냥 엎드려서 주일날 설교는 2달 동안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소에는 몰랐다고 그냥 당연히 눈만 뜨면 다 보이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볼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서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평소에 감사한 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수술 끝나고 2달 후에 참 눈을 떠서 보니까 이야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눈만이 아니라 걸을 수 있다는 거, 말할 수 있다는 거, 마음껏 숨을 들이킬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부분 부분에 서서 다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안목에서 이게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다 감사하게 여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분리되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내가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 빚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을 다 무식하고 미개하다고 생각하니까 헬라인 아니면 헬라인이나 헬라인 아닌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얘기했죠.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하나님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빚진 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이전에는 내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길에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빚을 갚아야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크다.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게 영안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한 부분을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나 지나칠 수가 없어요. 저분에게도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빚 갚아야 되는데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그런 안목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가 사역하는데 엘리사 밑에서 늦게 신학 공부한 신학생이 가정에 빚만 잔뜩 남기고 세상을 떠나자 미망인인 여인이 찾아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빚쟁이들이 와서 우리 두 아이들을 데려가서 노예로 삼고자 하는데 좀 구해주세요. 이 두 아이가 지금 나무집에 일생 종살이를 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여인이요 그대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 한 종지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웃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해서 그릇을 빌려와서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한 종지 남은 기름으로 한 그릇 채우세요. 그러면 그릇을 많이 빌려오고 많이 빌려오는 그릇마다 다 채워지면 그것을 내다 팔면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 빌려온 그릇들마다 기름으로 가득 그냥 채워져서 엘리사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다 채워졌습니다. 그거 내다 팔고 그래도 많이 남을 겁니다. 빚 다 갚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생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지면은 빚을 갚을 때까지 시달립니다. 빚은 꼭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두 다리 뻗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할 때는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무슨 그릇인가? 그대의 영혼의 그릇을 좀 빌려주세요. 그대의 영혼의 그릇을 좀 빌려주세요.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담고자 하는 열심히 감격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감격했으면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엘리사에게 찾아온 여인이 이웃에게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으로 가득 채운 것처럼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대의 영혼을 좀 빌려주세요. 영혼의 그릇을 좀 빌려주세요. 주의 복음을 담고자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영혼의
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심어주고 담고 그러고 싶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의 삶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것은 보통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것이 최고의 가치일 때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했을 때에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했을 때에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의 모든 것의 대가를 다 지불해서 소유할 때 오는 기쁨이지요. 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헬라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그릇에 지식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로마 사람은 권력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전통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렇게 그 그릇에 담아서 자랑하는 지식이나 그 영혼의 그릇에 담아서 자랑하는 권력이나 그 그릇에 그 영혼의 그릇에 담아서 자랑하는 종교적인 전통은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자랑하고 헬라인들이 자랑하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목수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십자가의 로마의 가장 큰 형벌인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사람들은 다 아니까요. 부활을 목격한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지만은 대개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가장 극악한, 그것도 국가의 변란이나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십자가에 따라서 처형하는데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구원의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에게, 그리고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제 남은 로마인들이 이 복음을 들어서 영혼의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영혼 그릇마다 다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면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데, 영혼의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길, 십자가의 길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죄 해결의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 영혼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 지정하신 하나님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아람의 군대장한 나아만이
문둥분 교치로 왔을 때에 엘리사가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길 한 길만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이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은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냐? 우리 고국에도 얼마나 좋고 깨끗한 강이 있어. 아나바 강이나 바르발 강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냐? 우리 구원의 종교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밖에 없느냐? 다른 종교도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 하나만으로라고 하나님이 지정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장관 나만이, 아니 나 부끄러운데 종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옷을 훌렁훌렁 벗고 그러냐? 그러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문둥병과 완전히 결별되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부끄러워도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몸을 담그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로마에 가고 싶은 것은 로마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을 그 영혼의 그릇에 여러분 다 구원받고 하나님 보고 나가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영혼의 그릇들 좀 빌려서 담아주고 싶어서 나는 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나만이 자기 고국에 있는 아나바 강이라든지 바르발 강, 그런 곳은 병고침이나 치유나 구원의 능력이 거기는 담겨 있질 않아요. 물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물이 조금 흙탕물이고 모래가 좀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사람 눈에는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거기에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고치심과 문둥병을 다 덮으시고 그리고 새살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강에서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없다고 하시고 그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굉장히 법적 용어인데 재판장이 죄 있어도 죄 없습니다 하고 땅땅땅 때리는 법적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만 죄 없다고.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제는 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새로운 화목한 관계로 만드신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를 못 본 채 하고 그래 이제는 됐어 죄값을 갚으셔서.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자가 와야지 죄값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값 갚는 거는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죽으셔야 죄값을 받아요. 인간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털어버리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든지 양과 소가 죽든지 아담의 원죄까지도 다 죽으려고 그러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죽으셔야 모든 죄값이 지불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죄는 징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제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이제는 다 그냥 덮어두고 새 사람, 새 삶, 새 길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있습니다. 기쁜 소식에는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로마인이여 권력 가지고 안 됩니다. 헬라인이여 지식 가지고 영혼 구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만 영혼 구원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시는데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부분을 루터의 해석과 칼빈의 해석과 어거스틴의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루터는 낮은 믿음에서 높은 믿음으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내가 처음에 듣던 상태에서 이제는 다른 상태로 이렇게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칼빈은 받는 믿음에서 이제는 소유하는 믿음으로 어거스틴은 고백하는 믿음에서 복종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가 산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세 분의 얘기를 한마디로 줄여서 성경으로 영해하면 동행하는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그대여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믿음, 이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인 하나님 선민도 아닌 사람들이 우리를 징계하러 바벨론 군인들이 우리 와서 우리를 짓밟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부자들은 높은 데 별장 짓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난하고 찌들고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부글부글 거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는다. 에녹 때도 의인을 찾았는데 에녹이 동행했잖아. 노아 때도 당대의 노아는 완전한 자고 의로운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시대도 의인을 찾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 얘기를 듣고 하박국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육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아이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감람나무의 소출이 밭에 식물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이제는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힘든 일이 있든 없든 이게 나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동행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서고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로마 시대의 로마 교인들이 다 어르땅땅거리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서신을 보낼 때에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박해받고 어려운 현실에 복음, 우리 영혼의 이 복음, 내 믿음의 이 복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길과 그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이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록된 바 하박국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가 붙들고 일어선 이 본문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 때문에 루터는 힘을 잃지 않고 종교 개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그는 이끌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남미의 신학자 가운데 우리 한 1980년, 90년 한국 교회에 아주 많이 읽힌 책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의 책인데요.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래,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내 영혼의 권력을 내가 지향하지 못하고 부를 지향하지 못해도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은혜에 내가 빚진 자로서 만나는 사람마다 영혼 좀 빌립시다. 그대의 영혼을 좀 빌립시다. 이 복음이 실려 있어야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라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 서신을 보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편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저 사람들은 포도주 많아서 좋다. 그게 편안한 것 같지만 일시적이요. 내 창고에 곡식이 가득해서 좋아.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늘 그런 것도 아니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안식 평안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주신 이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기도 하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그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 얼마야 있지 아니하면 황금 연휴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열흘 동안에 최고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어디 여행도 가고 어디에 뭣도 하고 하면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아이고 이 휴일 날도 아르바이트 시간에 내가 이걸 일을 해야 되는구나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것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히 여기시고 할렐루야.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할 수 있는 이게 더 큰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하면 외국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동안 그냥 다리 쪼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가서 나중에는 뭐 여기저기 구경해도요 어서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어디 있어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디 있어도 구원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복음에 붙어서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